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박국 선자의 감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온이 40도가 넘나드는 먼 나라에 가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 이성재 그리고 최신정 선교사로부터 선교 소식이 메일로 들어온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생이 오고 난 이후 번역팀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이 지난달 9월에 있었던 지역회의에서도 나눴지만 번역자들이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존중하기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존중하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얘기한 바인데 성경을 존중하고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마음부터 바뀌게 되니까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지역 사람들이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번역자들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회의 중 전체 책임자와 만나는 시간 바로 전에 우리 단체, 그 선교단체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그 기간 중에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가 갑자기 이성재 선생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말 모범적으로 제자화를 하고 있는 그런 번역 선생이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말은 힘든 중에서 상당한 위로하는 소리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전체 책임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 바로 아마도 이런 영향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지만 번역하는 자들이 번역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방향이 번역 방향이 틀리지 않고 올바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곳에서 수십 년간 번역 성경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번역 성경이 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한 사람들이 창고에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번역 성경이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까? 번역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팀워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번역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 놓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냥 돈 받고 번역을 한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재 선생이 간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번역하면서 달라지고 번역한 성경을 자기들이 보면서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이성재 선생은 그 한 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내 것이 되려면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대회도 열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보고 읽고 암송하고 또 그들이 그 부족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부족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 번역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요. 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데 제자화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서서히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으며 지난 여름 2달 동안 한국 음식을 먹고 와도 한국을 떠나면서부터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봉다리 싸주신 총각김치, 파김치, 깻잎 등을 가끔씩 아껴서 꺼내 먹으려고 하면
이미 기숙사에 가 있는 두 아이들, 정현이와 혜원이가 생각이 나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10월 중순경에 이제 잠시 동안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 오면 같이 먹어야지 하고 들여놨다가 방학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왔다 갔는데 이제 다시 냉장고에 들여놨던 김치를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명이 있는 곳에 그리움이라는 것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 있기에 외국에 있기에 고국의 음식이 그리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얼마 못 가져갔지요. 조그마한 깍두김치 혹은 총각김치, 파김치, 깻잎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이제 식사하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감사를 얼마나 느낍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거 먹으면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언제 먹지? 또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고국 반찬에 대한 감사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저는 부모로서 이제 읽으면서 한참 동안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있는데 얼마나 고급 김치가 그리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고국에 살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 민족이 환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사상이 달라져요. 생각, 언어, 삶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주는 문화, 죄악이죠.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징계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죄악을 지어. 그러므로 윤리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괴합니다. 패륜합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앞에 두고 목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아니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실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죄악이 관영이 됐다는 거예요. 관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죄악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틀렸다 싶으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징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 믿도록 택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은,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헷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도록 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요. 요셉이 자기 형제니까.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가치는 고난 통해서 얻게 되어야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헷불 언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올 때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구원 속에서 또 원망을 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거예요. 들어가. 회개해서. 들어갔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타락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그게 매듭니까? 타일르죠. 그러다 정 말 안 들으면 그때 매를 들죠. 매를 들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한 가운데 고통을 당해 봐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계시받은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이란 말에서 바벨론이 나온 거예요. 바벨은 뭡니까? 바벨탑이죠. 인간의 신격화지요. 그게 바로 함의 증손자 니무롯이 세운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셈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바벨탑 붙어서 떠나버린 그 민족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심격을 고백하느냐? 바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하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벨론 나라 큰 대국을 통해 가지고 유다 민족을 침략해서 벌 주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우상의 번거진 바벨론 나라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었어요. 미국 같은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로 고생하도록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고생을 해봐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약속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동안 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 주신 거예요. 왜 70년간이가? 왜 70년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완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날마다 회개해요.
아버지, 오늘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하시고 잠잘 때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해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 받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바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 사필 기정이구나.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우상을 본거지인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니지요. 떨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빨은 막 드드드드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장은 막 속이 썩어 들어오는, 뼈는 속이 썩어 들어오는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된 거예요. 큰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패하면은 죽은 목숨이나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인권, 재물 다 권한이 없어요. 탈취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회오리 바람, 미국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분 거 보셨죠? 집까지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지진이 일어날 때, 일본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가 해일,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이 쓰나미는 그냥 해일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로 이제 바닷물이 일본에 엄습해 온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비참해요. 포로 잡혀간다? 대접받으면서 아이고 편안히 가십시오. 편안히 여행 잘 하십시오. 이렇게 끌려가겠습니까? 아니죠. 매맞으면서. 떨어지면 매맞으면서. 뒤떨어지면 매맞으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포로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하박국이 생각할 때 가슴이 떨려오는 거예요. 도무지 몸은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해요. 17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야, 참. 이 말씀 가운데서요, 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록이라는 말이.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에서 이어지냐 하면 16절에서 이어져서 그 말씀이 나와요. 16절 제가 이제 읽습니다. 내가 듣고 내 몸이 떨리며 그 목소리에 내 입술이 덜커덕거렸습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나는 옛 초소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실망시키며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는 양떼가 끊어지고 요양가는 소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봉헌한 과일,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호박도 있고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런 과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놨죠. 여러분들이 왜 갖다 놨습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 있어서 갖다 놨어요. 왜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일들을 앞에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게 복 주셔서 우루주택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 아닙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가 농사지어요? 유대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남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 천민들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질 수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가꾸고 감람나무 가꾸고 이런 가꿀 수 있는 농부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아니 예쁘다고 그 유대 땅에 비를 내려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징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양식이 땅에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땅을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하늘들이라고 하면은 남성적입니다. 남성 명사. 땅은 여성 명사예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뭐답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이 땅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땅을 식물을 내라. 곡식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도 식물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풀이 자라야 양떼들이 먹지요. 풀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양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18절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저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 미쳤네.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이렇게 기운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장이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노래를 해? 아,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을 만한 비판을 받을 만한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한때는 그냥 바빌론에서 이 바빌론 군대가 와서 포로로 잡아간다고 벌벌 떨어놓고는 달라진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모든 농산물이 피폐해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고 이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생산물이 나지 아니한데 없어지고 마는데 외양간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거예요. 사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침략해서 남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 돼지를 마구 잡아먹어요. 그 석 달 동안. 왜 그런 줄 아세요? 희망이 안 보인 거예요. 전쟁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삭 하나에 벼 알이 몇 개 있는가를 세고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들한테는 모여가지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가르쳐요.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와 같은 공산주의가 3개월 딱 끝나니까 무슨 말이 들리는 줄 알아요? 이틀만 더 계속했으면 믿는 사람 다 죽었다요. 그런데 그때 나도 유년 주일학생이니까 죽었을런지 모르죠. 하나님께 다행히 구입할 수복을 하나님께서 해서 살아남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과 천민들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할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인들 안 잡아가죠. 왜? 가다가 자기들이 송장 치르게요. 거기 남아있어요. 누가 농사 짓냐 말이에요. 비참한 결과를 본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은 여호와 안에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맥이 통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호와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런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가 됐다고 하면 내 문제,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고통, 누구의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된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어.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상황 속에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김일성의 남침 전쟁으로 부산만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 같은 뭘 내다보냐면 9.28 수복 이후를 내다본 거예요. 할렐루야. 6.25로 인해서 3개월 동안만 보는 것이 아니고 3개월 그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 9.28 수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일으켜 주셔서 살도록 역사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에 읽읍시다.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은 노래가 나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이란 말은 지휘자, 찬양 지휘자를 말해요. 우리 송장님이 찬양 지휘자잖아요. 지휘자를 말해요. 지휘자를 통해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힘이란 건 뭐예요? 힘은 뭐예요?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의 힘이란 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 겁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때도 있게 되지만 다시 70년이 차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70년 이후의 구원의 역사도 내다보면서 앞당겨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생각하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그 기쁨을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이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바로 뭘 말하냐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다음에 오는 부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 그걸 내다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고난 속에서 앞당겨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 자체만 보면 슬프지요. 그런데 고난, 그건 통과돼.
되게 돼 있어. 밤 새벽에 오게 되어 있어. 닭이 울면 새벽에 오게 되어 있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앞당겨서 감사. 이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천천후 감사.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 범사의 감사. 이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은 그 다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그 세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